어제 이제 비로소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고,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공포되고 설립되었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시작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 계획과 목적 아래서 있었고, 그 일이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나타났고, 그 열매와 결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설립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늘 바라본 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더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반듯하게 알고 깨달으며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또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또한 그 결단되어진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오늘 5번째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인데,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간단한 것은 바로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 가운데의 기본이 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의 신학적인 그 바탕과 정립되어진 그 신학에 대하여 동의하고 나아가지만 전적으로 칼빈의 모든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한 확고한 신학과 바르고 건전한 신학과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예수와 함께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반듯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진 제가 바로 그 섬김을 다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또한 배우며, 또한 오늘도 이 시간이 설교 시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씀 선포 시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며 권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 삶 가운데 흐트러진 삶을 반듯하게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책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더불어 하나 되어 예수 함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떤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사실은 요즘 시대에 우리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여기는 마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만들어간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른 말로 바꾸보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말씀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듯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칼빈주의 5대 교리 시작이 아담의 원죄로 인한 전적 타락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내용인즉슨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부분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타락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필요성, 그 구원의 필요성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바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친히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사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말을 바꿔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중생되어짐입니다. 중생이라 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말을 바꿔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심 사건의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각성되어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그 죄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크며 그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그 죄를 각성함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전 영역에 걸친 구원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선택의 확신, 그리고 이어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살아가는 신자요 성도, 그러므로 그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면 우리들 자신이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때로는 어떠한 큰 섬김을 통하여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인가를 했구나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공을 내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성도의 견인인데 이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인의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장난 차가 있었을 때 그 차를 그 자리에서 바로 수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수리하지 못할 정도로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하죠? 견인차를 불러서 끌고 가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교리의 견인이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지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장난 상태를 고치시기 위하여라도 질질질 끌고 가는 상태로 여기는 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해로 보는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견인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굳을 견, 참을 인, 굳게 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굳게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접근해서 이해함을 통하여 충분히 그럴듯하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이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 멋대로 우리들의 잣대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은 바로 그러므로 성령을 통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확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바 로마서에서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전체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4장 5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신자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며 5장 이어서 6장을 통해서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 가운데에서 누리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7장을 통하여
율법의 지배로부터 누리는 자유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케 되어지는 그 확신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일진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이 내용 앞절을 보면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29절 3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이 이 두 절 말씀에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여정, 근데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 29절 30절 말씀을 볼 때에 주의할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알미니우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예지 예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이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아신다 라는 내용을 접근하여 볼 때 그들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미리 아신다라는 이 내용은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안에는 인격적인 나눔과 관계 안에서 지식적인 암도 있으며 그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도 있고 또한 관심과 돌봄이라는 표현까지 더불어 함께 담고 있는 통전적인 이해 안에서의 인격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는 표현을 말을 바꿔보면 야다라는 이 동사를 통하여 바라볼 때 알다, 이해하다 그 내용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통하여 이 말을 바꾸면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표현은 미리 아시는 것이 바로 믿음 만한 사람들,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바로 사랑하신 자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만의 인격적인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그 신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이요 성도의 견인교리에 아주 잘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씀이 31절 말씀 가운데 있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대요. 구원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하심의 그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 그러므로 3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시면 대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치고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보려고 때마다 틈틈이 노리를 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33절의 말씀일진데,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발할 수 없음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 선포되었기에 어떤 누구도 의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리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신 우리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죄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한 권면이나 때에 따른 책망을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만 오해해서 자신의 제됨에 대해서는 거리낌으로 받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정죄라는 용어를 오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스스로의 그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두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말씀의 권면이나 책망에 빗대어 오히려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일에 있어서 이 정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잘못 오용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진데, 율법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어떠하다?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어느 거 하나라도 의롭고 선합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단지 그것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습관들로 통하여 변질되어지고 이질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의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발견합니까? 때로는 강력하게 율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오시기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에 대한 권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한 삶을 바라보는 바, 삶을 향한 책망이 있다면 그것을 율법적인 정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잘못된 방향성을 바르게 잡기 위한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율법에 대해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세 가지 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억제하고 그 모임 혹은
교회를 반듯하게 질서 있게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우리가 지식적인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가운데 1번의 질문과 답을 한 번 더 언급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답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발적으로라는 말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일진데, 그 은혜가 입혀진 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또 한 가지 3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할까? 그 목자들은 인간의 어떤 죄로 오염된 부분만을 바라보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삶을 그냥 바라보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 접근으로 아주 쉬운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성도의 견인교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이죠? 무엇이죠? 이미 제가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그 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굳이 그 답을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취소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37절에서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어떻게? 넉넉하게 이긴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죠. 그 시작이 되고 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어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를 풀어보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 내용은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랑입니다. 실패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그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능력 안에서 실패가 전혀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소하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바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심을 통하여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 영원한 그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입혀진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데도 이 사랑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열거하여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 같은 것들이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은 바로 뭐냐면 빨간 몸, 벌거벗은 몸이에요. 말을 바꾸면 헐벗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절 39절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는 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심지어 다른 어떤 피조물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이 열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요거는 나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 어느 거 하나라도 끊어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마음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낸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낸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 그 관계에서 끊어낸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그 방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굳게 참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앞서 언급한 것들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하여 압도하는 능력으로 그것들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의 확신 안에서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반드시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성도의 견인교리 안에서 반드시 지키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착한 일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로 착한 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다시 오실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확신되어짐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고 인간의 생각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인간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알고 믿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언급되어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참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을 상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내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모든 중심이 양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으로부터 중심되어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양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그냥 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거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28절 29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 빼앗을 자가 없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뺐습니까? 왜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처지도 어떠한 우리 가운데 필요조차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것인데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반드시 인내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인내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일진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증언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교회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삶 안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5번째 교리까지 말씀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자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요 그 양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기억할 때 선택의 확신 안에서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반드시 승리를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셔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고도 넘침이 있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어때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함께하는 가운데 또한 앞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오늘 이 시간도 그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